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 5천년 역사의 끝자락에 놓인 조선이 몰락하고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난 계기를 우리는 초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과오와 또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들을 발견합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겪은 수십 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장구한 세월을 지니며 인류 전체가 유효하다고 터득한 지극히 상식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자연,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알려주는 삶의 태도이자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국가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대부분의 각 나라들은 현재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기틀을 세운 국부를 존경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환란 중에도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굳건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는 근본이 늘 흔들림으로 곧 몰락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씨 왕조의 허구와 6.25 전쟁 북침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나라로 바뀌었을까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던 땅이 어떻게 자유와 번영과 성장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 너머에는 지금껏 가려져 있던 위대한 역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이 책은 우남 이승만에 대한 책입니다. 벌써부터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꼴통보수 이야기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보수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에 과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적과 과오를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또 지켜나가야 할 업적은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맹목적인 이승만 찬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승만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공감을 요청하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몰락한 왕족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왕족이지 5대조 이후로는 벼슬끌이 끊겨 그는 가난 속에 자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태고의 꿈을 깨지 못하여 몰락의 길로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경선은 젊은 시절 과거의 낙방한 후 방랑시인처럼 술과 친구를 좋아하며 전국을 떠돌던 인물이었고, 어머니 김혜김 씨는 서당 훈장의 따님으로 당시 여인으로는 드물게 글자를 알고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 여럿 잃고 나서 40이 넘어 6대 독자 이승만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삭바늘질로 살림을 꾸려가며 아들의 교육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는 2살 때 한양 남문 밖 도동골짜기로 이사와 작은 초막에서 2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승만의 고향과도 같은 도동골이 현재는 지명조차 없어져 지금은 흔적도 볼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셨던 이원순 선생은 당시 한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은 토벽으로 된 초가지뿐이었고 위생시설은 개념도 없어 유광 속의 배설물을 길에다 쏟아버리기 일쑤였다. 당시 세계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자신들의 가난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6살에 천연두에 걸려 시력을 잃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어린 이승만을 위해 그의 부모는 서양 의술을 배운 일본 의사로부터 안약을 받아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래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승만은 이 일을 통해 서양 문명의 첫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이승만은 유년 시절부터 천재적인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나이 6살에 천자문을 모두 외웠고 7살에 한시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시를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의 특징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타고난 집중력이었습니다. 삼국지를 접하자 밤낮 가리지 않고 부모의 눈을 피하면서까지 읽어댔고 그 뒤에도 수호전, 서상기, 전등신화 등 책들을 모두 완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훈련된 집중력은 훗날 모든 성취의 기초가 됩니다. 당시 양반집 아이들 30여 명이 있던 도동골 서당은 뛰어난 선비들이 가르쳤습니다. 도동골 신동 이승만은 점점 천재로 자라 과거 시험의 기대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번번이 낙방합니다. 15만 8,578명의 응시자 가운데 급제자는 겨우 5명이었던 당시 과거시험 통계가 위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당시 급제자는 권문 세가에 의한 부정과 부패의 집합장이었습니다. 시험 답안지는 보지도 않고 덮어버렸고 급제는 모두 시험관에게 바쳐진 금품과 대체되었습니다. 지금 입시지옥이라는 단어와 부정입학이라는 단어가 조상 때부터 계승된 고리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실력만 갖추었던 이승만은 현실의 벽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894년 과거시험은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가 됩니다. 이승만의 꿈은 이렇게 펼쳐보지도 못한 채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승만은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나라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려면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됨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한 한학은 뛰어난 동양지식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885년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이 생깁니다. 개교 당시 2명으로 시작한 학생은 10년 뒤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제학당은 말 그대로 뉴 제너레이션 기독교 대안학교였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은 한국인, 서양인, 일본인, 천국인이 두루 섞여 배우는 국제학교였습니다. 같이 과거를 준비하던 이승만의 친구들은 기차, 비행기 등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배우는 것에 새로움을 느껴 배제학당에 들어갔고 이승만은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신궁우, 신흥우 형제의 집요한 권유로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요. 배제학당은 이승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제학당을 통해 이승만은 서양을 만났고 서양은 민주주의를 연결시켜 주었으며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서구 지향의 근대적 개혁가의 씨가 심겨집니다.
배제학당 예배를 통해 아펜젤러의 설교를 들은 이승만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에게 기독교는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미국 문물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마음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첫 결단으로 영어 공부를 몰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발휘해온 그의 집중력과 천재성으로 불과 6개월 만에 이승만은 배제학당 영어 교사가 됩니다. 1896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해외로 도피했던 서재필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 미국인 아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곧 그는 배제학당에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성경과 서양 역사 등 새로운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혁명가답게 배제학당에서 새로운 것을 기획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토론을 조선 학생에게 접목한 것입니다. 그가 주도한 토론 모임은 소위 협성회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협성회 토론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찬성, 한 팀은 반대하는 연설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토론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조선 학생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생소한 시도였습니다. 이승만 역시 협성회 창설 멤버 13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배제학당에 한복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서구식 옷을 입을 것인가? 부녀자 교육이 필요한가? 체력운동이 필요한가? 등 비정치적인 것으로 시작하여 점점 조선도 상하 양원을 둔 의회제를 성립해야 한다 등 정치적인 것까지 발전하였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예수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등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도 공교육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토론식 수업이 100년 전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토론식 수업을 계기로 웅변술, 토론법, 설득기술까지 향상됩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교육과 협성의 토론을 계기로 정치적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깨달았으며 처음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생각해 봅니다. 배제학당에서 시작된 토론회는 점점 일반인도 참가하는 정치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범위를 벗어나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1896년 협성회는 근대사의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독립협회로 발전되었고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지 협성회 회보가 탄생합니다. 이 주간지를 통해 이승만은 자유와 평등의 정치의식을 탁월한 문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최초의 주간지가 당시 발행부수 2000부가 넘었으니 대단한 실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외치는 협성회 회보가 인기를 끌수록 불편한 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정부였을 것입니다. 배제학당의 아펜젤러 학장은 수위 조절을 당부하였지만 이승만과 열혈 청년들의 불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협성회 회보 역시 독립협회처럼 매일신문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가 됩니다. 이승만은 매일신문을 통해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 대표이자 편집자로 등록됩니다. 매일신문은 당시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실예로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권을 요구한 외교 문서를 입수하여 폭로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정부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신문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던 백성들은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일신문이 열광과 정부에게는 군사보다 더 거슬리는 존재가 됐겠죠. 한편 독립협회는 어땠을까요? 훗날 상해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는 만민공동회로 발전합니다. 만민공동회는 만여 명 이상의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고종 황제와 친러파 정권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이승만의 연설은 단연 최고의 구경거리였습니다. 당연히 대한제국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고종 황제는 이승만에게 회유와 협박을 반복하더니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를 조직하여 군중들을 폭력으로 진압합니다. 이승만은 결국 1898년 12월 말 20대 초반의 나이에 유약하고 목매한 고종 대신 의화군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려던 박영호의 쿠데타에 참여한 죄로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이승만은 치외법권 지역인 배제학당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잠복 18일째에 미국 선교사이자 의사 셔머니 왕진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통역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승만은 위장하여 따라 나서다 체포가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도우려던 이승만이 체포되자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석방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독립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이승만의 판단으로 그는 거절합니다. 한성 감옥에 갇힌 이승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진 고문과 악형이었습니다. 특히 손톱 사이에 대나무 가지를 넣어 비트는 고문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몇 년 만에 젓가락질을 할 수 있었고 40년이 지나서야 예전 서예 실력이 돌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한성 감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죄수들은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감방은 숨 막히도록 좁아서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고 해충은 우글거렸으며 음식은 팥밥과 소금국이 전부였는데 얼마나 돌이 많은지 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목에 10kg 무게의 칼까지 차고 있던 이승만은 더 이상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처참한 심정의 이승만은 선교사님이 어렵게 구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목에 차고 있던 칼과 손의 수갑 때문에 그는 동료 죄수의 도움을 받아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어느 날 배제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곧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반 중에서도 동경의 이수정, 샌프란시스코의 서재필, 상해의 윤치호 등 외국 체류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강한 유교 문화의 양반 출신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례는 이승만이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선교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고 독립운동과 건국 대통령 발자취 등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승만은 지금까지 열정 있는 천재요, 달필가요, 웅변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능들을 한반도의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성 감옥과 같은 고난의 시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승만을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한성 감옥과 그 이후에 이승만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